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묵상합니다. 자, 방금 읽었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일을 어쩌나.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이 일을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의 운명도 참 이 일을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은 장성한 모세를 만납니다. 장성한 후에 이렇게 오늘 시작하지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모세가 이때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죠. 어저께 엄마 요게벳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바로의 그 딸의 그 양자로 되는 그때 이제 그 젖을 뗀 다음에 간 거 아닙니까? 한 서너 살 때 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 36년 정도 지난 것이죠. 그 사이에 모세는 훌륭한 이제 참 청년으로 아니면 중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지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기록합니다. 왕자 수업을 받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수업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늠름하고 듬직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정말 그 당시에 그 일대의 가장 막강한 그런 제국의 왕자로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는 또 다른 40년을 이제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추락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제 르우엘 이드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아서 거기서 이렇게 정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그 스토리 하나를 이제 기록하지요. 모세가 하루는 그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고생하나 보러 갔다. 그렇게 표현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속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이렇게 양자로 살면서도 가끔씩은 가족을 방문했겠죠. 그죠? 자기 친어머니도 보고 가족들, 아버지도 보고 가족들을 봤겠죠. 그러면서 또 3, 4년 동안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또 성장하면서 또 엄마의 교육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겉만 애굽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위기도 있었겠지만, 오늘 행동을 보면은 그는 속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너무나 비천한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세를 보지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이,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벌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다는 표현이 거의 이제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모세가 그 유명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가 행동을 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겠죠. 아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그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고 그리고 압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정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방어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여튼 간에 그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감추고 아무도 못 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당사자야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가 다투는 걸 보면서 말리려고 중지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한테 대듭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상황이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어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놀랬겠죠. 이게 몰래 숨기려고 했는데 다들 알고 있구나. 탄로가 났구나. 그리고 이 동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또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들은 나를 자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겉은 애굽인이고 속은 히브리 사람이라 자기는 확실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에게까지 귀에 들어가니까 그는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네. 40년 동안 애굽의 그 정말 당대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모세. 그래서 어디를 보나 이제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그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그는 애굽의 왕궁 안에서 40년을 교육을 받고 또 히브리 사람인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그런 그 교육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죠? 우리의 생각하는 상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면 정말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때야 상황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정말 애굽의 그런 그 아주 세속 문화가 가득 쩔어 있는 거기에 아주 심장부인 그런 그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 또 그냥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땅과 같은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그것도 뭡니까? 거기서는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허송세월 같고 정말 아무것도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방식도 우리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참 실패한 나름대로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그리고 또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거기 11장 거기 믿음의 장에서 말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열거하는 중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 그 형제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웬 은혜로 이렇게 참 저런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이 애굽의 영화를 누리면서 난 이렇게 잘 정말 보호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나 참 나는 너무 참 너무나 축복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혹시라도 그런 거 알까봐 그죠? 그 노예들의 그 히브리의 그런 사람들과 내가 연루된 것을 알까봐 오히려 숨기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그런 자기 그 정체성을 그 노예인 자기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정말 보면서 그건 쉽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 동족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들과 하나의 그런 동질성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죠.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확대 해석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당시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결국 모세는 눈에 앞에 보이는 자기 어떤 그런 그 모든 그 신분과 왕자의 신분과 거기에 따른 모든 그런 권세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죠?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사실 잃은 것이죠.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예. 많은 피해 의식도 있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패배 의식. 예.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람들도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런 그런 빅팀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무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그가 사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민족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또 기록하지요. 예.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모세의 그 생명을 찾는 그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그 이스라엘 자손은 훨씬 더 심한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짜카, 그 유명한 짜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도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부르짖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미얀마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냥 부르짖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들어주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글쎄요, 이 모세의 정체를 몇 명이나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너무나 기적적으로 모세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궁의 왕자로 이렇게 입양이 돼서 잘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해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정말 그의 부모는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을 것이고 또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참 모세의 인생도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망가졌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이제 정말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깜깜한 그런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은 깜깜하고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깜깜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실 때가 된 것이, 마치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그 진통이 더 잦아서 점점 더 진통이 강해지는 것처럼, 또 정말 새벽에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이 가장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소에는 잊고 계셨는데 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네, 내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이 내 자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좀 내가 좀 방심을 했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었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시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이런 상황들을 돌보셨다,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때가 차서 행동할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운명에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뜸을 들이시나?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우리의 타임테이블로, 우리의 시간표로 보면은 너무나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늦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왜 그러시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결연한 행동을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가를,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배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요게벳과 미리암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 이렇게 또 모세의 인생은 정처 없이 또 도는 것 같고, 정말 갈 길은 먼데 밤은 깊은데 도대체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다가 그를 입학시키셔서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것, 아직도 모세는 so much to learn이죠, 그죠? 아주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방법은 다르지만, 그 타이밍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세처럼 40년을 딱 나눠가지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놀랍게 빚어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D.L. 무디가 모세는 첫 40년은 썸바디인 줄 알고 살았다가 그 다음 40년 동안은 노바디가 되어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노바디인 것, 내가 뭘 내 힘대로 내 열정만 가지고 내 뜻대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그냥 말도 안 통하는 그 양떼를 그냥 40년을 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의 것을.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노바디인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경험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참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철없을 때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뭔가 이제는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가 됐구나. 준비가 다 끝났어. 저도 이제 신학교 막 졸업했던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내가 목회를 해야지. 준비가 됐어. 웬걸요. 뭐 신학교 졸업해서 그게 목회가 준비가 됩니까? 노바디인 것을 계속 경험하지요. 그 노바디와 또 노바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 같은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지금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계십니까?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래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입학시킨 광야 학교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런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실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아갑시다. 힘들면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그 결말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뭐로 가나 설로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 자신과 또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말씀으로 조망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참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가득한 참 썸바디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실망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행동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이 애굽 사람들한테 너무나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그러시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대우하시고 늘 아버지 새 언약의 아버지 그 신실하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버지 성실하게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세처럼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